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선포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것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왕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왕의 통치는 주인이 이 땅에 뿌려놓으신 알곡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 광야로 이제 가셨는데요.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러니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간 겁니다. 벳세다 광야로. 네. 그렇게 모인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기준은요, 뭐 그가 착해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그가 뭐 믿음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를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격 조건은 없어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냥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긍휼해서,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함은 무엇일까요? 그 긍휼함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해 줄 목자가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은 양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양의 성격과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인도해 줘야 할 목자가 있는데 이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성실하게 뭔가를, 그냥 나는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이렇게 결론은 고통스럽고 아픈가, 병만 있고 문제만 생기고 이제 해결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방법을 모르니까,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세상의 방법대로 성실하게 살면 돼,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게 아닌 거예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뭐 복을 받았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너무나 기진하고 그냥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흩어다니면서 고생하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불쌍하죠. 네.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네.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욕심 부리면서 나 혼자 살겠다고 난리를 부리면서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인생이 참 공고한 거예요. 참 인생 자체가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누구를 뭐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인생 자체가 우리는 그냥 다 불쌍한 거예요, 서로. 네. 그렇게 살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격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공고하고 불쌍한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네가 왜 이런 죄를 지었고, 네가 왜 이렇게 잘못했고, 너 왜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는 논하지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다 오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가 누구이든 예수 앞으로 오라. 그러면 다 고쳐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간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분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묻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이제 그 하루 종일 집회를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바른 건지 진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날이 어둑어둑 저녁 때가 다 되면서 이제 해가 지고 하루가 다 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보세요. 저 무리들이 하루 종일 저러고 있는데 배고파서 어떡해요? 몸 좀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해요. 네. 그렇죠. 그 방법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에요. 그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많은 10,000명은 넘는 그런 숫자를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그래요. 보내지 마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갈 것 없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10,000명을 먹이실 수가 있어요. 네.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뭐가 있니? 너희들이 먹을 걸 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10,000명을 먹입니까?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으신가? 저분이?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냥 평범한 일입니다. 갈 것 없다. 내가 그걸 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데,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데 뭘 보내. 그냥 이거, 너희들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제자들이 의아해요. 그럴 수가 없는데. 사람의 상식, 사람의 생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사람의 상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평범한 일상은 그걸로 5,000명 먹일 수 있다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주 상식적인 인간이 이 땅에서 함께 만나는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가져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사하세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한번 거쳐서 축복하시고 나서 그걸 계속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주니까 그게 5,000명을 먹이고도 7 광주리로 가득 차서 남게 거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네, 믿으십니까?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네,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통치하시겠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왕이 내려오셔서 그 왕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하고 이제 만나는 겁니다. 임재예요. 그 임재 가운데서 이 접촉점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평범한 이 땅에 있는 사람의 그냥 생활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함께 이 땅에서 만나는 그 만남입니다, 여러분. 네. 그게 이제 성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 말? 네. 네, 이해하시죠? 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멀리 계시는 신을 막 섬기는 이방신이 아니고 그 신은 우리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돼요. 그러면 그분은 뭘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전능함으로 오시겠죠. 결코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함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니까.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시작되면 이제 이렇게 성도는 살아가라. 성도의 삶이죠.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상과 그리고 그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사람의 이 삶이 같이 함께 이렇게 딱 만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상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공유하길 원하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죠. 네. 자격 없이, 그냥 구분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와서 이걸 가져가라. 그리고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열왕기하 4장 42절에는 엘리사의 기적 중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자루에 가득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였어요. 그때 이제 얘기합니다. 사환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열왕기하 4장 4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주님 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능력을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해요. 이 일상을 공유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일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일상이에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네. 하나님에게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이걸 같이 나누길 원해요. 그때 우리는 이걸 기적으로 받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왕의 통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지? 이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하나님께 너무나 당연한 능력이에요. 그분의 일상이에요. 그분은 그냥 그러니까 뭐 갈 거 없다. 내가 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뭘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뭐 비유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상이다. 뭐 갈 거 없어. 내가 주면 되잖아. 너희들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겐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람에겐 놀랍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접촉점이고 이게 코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걸 받아갈 것인가. 그냥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이 있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문제투성이고 뭔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다 와라. 주겠다. 받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 제한 없는 전능하신 이 불가능이 없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 벳세다 광야에 오병이어를 먹은 이들은요, 여러분, 뭐 열심히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그냥 먹는 거, 내가 오병이어의 떡을 줬지만 이거는 그냥 먹고 그냥 또 배고플 수가 있는 떡이야. 이건 영원하지 않아. 그런데 영원한 떡을 찾아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했을 때 이들은 여러분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네, 그런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그들에게 버리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그냥 땅에서 자기들이 좋은 것만 받고 하늘의 일은 거부했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했어요. 천상의 건 거부했어요. 그 말씀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내 배고픈 거 허기만 좀 채워주세요. 네. 나 아픈 거 이것만 좀 고쳐주세요.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그 고침과 먹임과 보호하심과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취하고 하늘의 것은 듣지 않고 그냥 다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천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의 열심인가 뭔가 능력인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저
그냥 긍휼함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자녀, 내가 그냥 아픈 사람, 내가 그냥 허기지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냥 받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래서 은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또 있어요. 이제 이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무리들을 보낸 다음에 이제 안 가려고 하죠. 무리들이 일단 빵을 먹었으니까. 네. 어떻게든지 이분이 나를 먹이시겠지 하고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피해서 일단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바다 건너서 이제 배를 타고 가라.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남아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려고 보니까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서 막 바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배가 막 위험에 처해 있어요. 고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데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바다 위를 걸어가세요.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어가셨을까?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간 거예요, 그냥. 네, 걸어서 간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그 배로 예수님이 간 거예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일상이지만 사람인 제자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거죠. 저게 누구냐? 저게 귀신 아니야? 막 이런 거예요. 귀신이다! 막 이러면서 두려워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제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네. 너무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귀신인가, 예수님인가, 이제 이러고 이제 쳐다보는데, 그때 아주 믿음 좋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네. 그럼 내가 가겠나이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게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이시면 예수님께서 명하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갈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 그 말씀을 믿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듣고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걸어갔어요, 여러분. 네. 네. 그러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주 일상적인 일상과 이 사람인 베드로가 이 땅에서 함께 만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걸어갔어요.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걸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풍랑이 확 불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거세게 확 불어오니까 베드로가 이제 순간적으로 바람을 확 쳐다보니까 두려움이 밀리죠. 무서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제 그때 빠졌어요, 물에. 그리고 막 허우적거리면서 난리를 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주님 나를 구해주셔서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의심 이걸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 믿음으로 걸을 수 있고 의심하면 빠진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여전히 서 계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왔을 수 있을 때나 빠졌을 때나 똑같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은 똑같았어요. 계속 바람은 불어오고 있었죠. 풍랑은 계속 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올 때나 빠져 있을 때나 모든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 의심,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올 수 없었어요. 결국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땅의 사람이 이 땅에서 만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길 원하세요. 공유하길 원하시는데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웠기 때문에 의심했고, 의심했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죠. 결국 베드로는 빠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서 있는 이 성도들의 이 만남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취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의 삶은 대단히 신령한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에요. 그들은 땅을 초월한 자들이에요. 땅과 이 천상에 구분이 없어진 자들이에요. 경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된 것. 예. 여러분, 그거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성도들의 삶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는 땅을 초월하는 자들이에요. 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공유됐다. 이게 성도입니다. 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합체가 되어서 공유되었어요. 아주 신령한 자들이죠. 그러니 우리는 삶 속에서 땅과 이 천상이 초월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지 하나, 원룸이나, 또 100평짜리 아파트나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있어도 구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자라지 않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의 오병이어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입히시기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일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 그리고 왕의 통치가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쓰시는 거죠. 너희들이 줘라. 오병이어. 그거 다 먹게 해라.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바다 위를 걷겠다면, 믿음으로 걷겠다면 걸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그냥 배고프면 먹이시고, 그냥 뭐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 베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먹여주세요, 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배고프겠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시는 거죠. 그냥 주시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기도하면서 구하는 자들, 내가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들에게는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님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네. 주님,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취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활의 키워드는 은혜와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거래로 내가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믿음,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 가져가라. 믿음으로 가져가라. 가져가.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서 이것조차도 우리는 취하지 못해요. 네. 이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밖에 있는 걸 우리가 가져다 끌어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우리가 갖다 취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상,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끌어다가 갖어서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시겠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그걸 받아야죠. 믿음으로 받죠. 주셨다는 것을.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그리고 마음을 다 쏟아 붓습니다. 은혜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부모가 나에게 주는 거라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받아 취하는 것.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시는 은혜와 받는 성도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동하는. 의심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냥 정할 수가 없어요. 자꾸. 왜냐면은 의심하니까 거기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막 찾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볼까? 저기서 찾아볼까? 안 될 거야. 이러면서 막 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아요. 풍랑에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정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약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러잖아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 귀가 얇아서 이렇게 하면 와 이게 맞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그렇죠. 와 저기를 가면 와 저기 뭐가 있나? 확 밀려가고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거짓에 빠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앙은 결단입니다. 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네.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딱 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지키고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해야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어야 하니까. 우리는 나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어야 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 마음이 뜻을 확 정해서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어. 주일을 지키기로 결심했어.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1년은 한번 나와 봐야 돼요. 죽기 살기로. 그리고 나서 뭔가 하나님께 얘기를 해도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뭘 해도 그러는데. 네. 뭐 하나님께 따지려도 따질 게 있잖아요. 내가 1년 이렇게 하나님 믿고 갔는데 이렇게 얘기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저거 따지고 이거 따지고 마음이 약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린 믿음이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죽기 살기로 그냥 이를 악물고 마음 독하게 먹고 내가 결정했으면 한번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가보는 거죠. 한번 죽기 살기로.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 풍조 따라가다가 이리저리 따라가다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네. 그러니 우리가 이방신은 뭡니까? 이방신은 내가 원하는 걸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방신은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현상을 봐요, 현상을. 네.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이럴까 저럴까 바람이 이리로 불었으면 맞고 저리로 불었으면 틀리는데 이게 이방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걸 믿고 쭉 가는 겁니다. 바람이 이리 불든 저리 불든 이렇게 나타나든 저렇게 나타나든 무슨 현상이 이렇게 보이든 저렇게 보이든. 근데 이방신은 그래서 이런 그 확고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딱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이 뭐라고 그러죠? 그냥 우리의 촉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감을 따라가는 겁니다. 네, 느낌. 이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뭐 점칠 때 그렇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갔으니까 동쪽으로 갔으니까 맞아. 마치 동전 딱 돌려가지고 앞이면 뭐 뒤면 뭐 맞고 앞이면 맞고 뒤면 틀리고 이렇듯이.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여전하신 하나님. 네. 베드로가 자기 믿음으로 빠지거나 걸어왔지 그 안에 앞에 계셨던 예수님은 동일하셨습니다. 계속 서 계셨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런 겁니다. 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내 앞에 여전히 계세요. 네. 오병이어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배고프시면 먹이시고 필요하면 주시고 이렇게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보면서 마음을 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요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걸로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믿는 것인가? 이방신처럼 이렇게 저렇게 현상 보면서 상황 보면서 요리조리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해서는 믿음으로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오라 한 이 말씀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라 했으니 베드로는 그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못해 오늘 꿈을 이렇게 꿨는데 아무래도 뭐 일생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라 가서 걸려 넘어졌어. 그럼 오늘은 이건 안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뭐 잠시 뭐 악몽을 꿀 수도 있는 거죠. 몸이 피곤하면. 그러다 가다가 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쭉쭉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받는 거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 그 응답이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쭉 기도하다가 중보를 하면서 보면은 저는 참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저분이 분명히 응답을 받았어. 네. 제가 보기엔 받았는데 그분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그 다음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항상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우리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방신처럼 생각해요. 내가 딱 구했으면 그거를 바로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들어와야지. 기도가 접수가 됐고 응답이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어색하니까 그분의 일하심이.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막 노력을 하고 헌신을 막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자격 조건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럼 그 말씀 믿고 따라가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믿고 따라가다가.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가. 이거는 거래, 이건 무슨 원리가 아니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갔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건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 믿고 따라가다가 축복받게 되는 건. 조건적인 응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계속 따라갔더니 나에게 이루어지더라.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는 이미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방신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나중에는 이제 흐릿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의미도 모르고 없고 뭐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신다 또 이렇게도 또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왔어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9명은 그냥 가고 1명만 다시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1명만 알았어요. 이게 기도 응답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9명은 그냥 고쳐졌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기도를 한번 나누면 우리가 이 다윗의 축복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고 왕이 되니까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잖아요, 성도님들. 네. 내가 주를 위해 뭘 할게요. 뭘 내가 할 거예요. 없나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성전이 없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이렇게 편히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저기 그 여호와의 궤는 저 한쪽 구석에 저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누구나 다 성전을 지키를 원할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정말 좋은 말이다.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다 공감하는 누구나 다 사람은 다 똑같죠. 생각이. 그런데 여호와는 달랐어요. 여호와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느냐. 내가 만약에 성전이 필요했으면 그 벌써 지금 다 지었지. 네가 정말 과연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겠어? 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기도가 달라졌어요. 헌신해서 은혜로. 네, 주님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확실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 집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 집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네. 내가 이제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막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하고 너무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건데, 전에는 그랬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내가 누구건데 주의 집을 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집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내 집을 지어주세요.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한 그 언약이 다윗의 기도로 견고하게 받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일치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그래요.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0% 응답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응답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사무엘하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거는요. 그냥 내가 기도 제목 하나 딱 가지고 그 기도한 거 그냥 막 간신간신해서 그냥 그냥 쬐끔 이렇게 해서 기도 하나 이거 하나 달랑 이루어지면은 만족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그 만남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도 응답해주고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 기도가 응답이 그렇게 되면서 되는 겁니다. 네. 그거 하나만 집중해서 이방신한테 받듯이 그냥 그거 하나 막 기도해서 뭐 작전기도 뭐 철야기도 뭐 이거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으니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이루어주세요 해서 이것만 달랑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냥 다 형통하게 되어지게 하겠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도 응답되고 내가 구하지 않은 그것까지 다 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다 되는 거죠. 한꺼번에 회복이 되는 축복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게. 내가 복을 줄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 내가 막 찾아서 이 내 걸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주겠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오병이어에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같이 함께 다 응답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 안에서 구원과 함께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결코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 취하셔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함께 구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마라나타 교회를 세워주세요. 주님이. 저는 할 수 없으니까. 마라나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지금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쵸? 성도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네.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절박한 기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과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다 함께 구원과 함께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네. 믿음이 팍팍 오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읍시다. 할렐루야.